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4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지라.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나의 삶을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하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주님을 믿고 또 영접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신자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언제든지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삶을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는 분임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도 동시에 기억해야겠죠. 이것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니고 있는 아주 분명한 또 대답이기도 합니다. 신자들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더는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질문에 빠져서 방황하거나 또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지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사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을 깊이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다른 지체들을 또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기를 바라면서 또 열심히 사는 것이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고 또 그 삶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야만 하는 삶이기에 여기에는 동시에 우리를 긴장시키는 그런 면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면서도 또 그렇게 살기 싫어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다가도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두 삶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삶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그 삶을 당연시하게 됩니다. 신자들도 타락한 본성을 지닌 연약한 존재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죠. 주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성으로 인해서 신자들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신자들은 그것을 당연시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 모습에 대해서 당연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까지 또 포기하지 않고 간섭하시는 분이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자들은 내가 원하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또 하나의 뜻은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친히 빚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의지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때때로 혹독한 연단의 과정 속에서 또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가시기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차고 넘친다는 사실에도 눈뜨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스스로는 꿈꿀 수 없는 상상 그 이상의 복을 약속하셨죠.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 찾아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의 조상, 장차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13장, 12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겠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브라함의 군대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이죠.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너의 편이 되어주고 내가 너를 얼마나 또 편애하는지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측면과 함께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그 사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정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미지의 땅으로 가는 것보다는 안전이 보장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전과 안정이 보장된 삶을 향해서 나아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사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는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훈련하고 연단하기 좋은 그 땅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고자 하셨고, 아브라함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또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먼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이 도착한 땅에는 땅에서 그는 나그네고 손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이 너의 땅, 너의 것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손님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8절을 보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죠. 이 땅이 너의 것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아브라함의 지금의 삶이라는 것은 삶의 터전을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하는 방랑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옮겨 다녀야 했을 것이고, 또 원주민들과의 크고 작은 갈등을 극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주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배워가고 있었던 것이죠.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다 보니 기근이 생겼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다 보니 우연히 생기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머무는 땅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약속의 땅이죠. 주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곳의 기근에 의해서 제대로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최상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런 땅에 기근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잘 부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왕조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보내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의 기도를 듣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실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순종하여 머문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허용하신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과 기근의 상황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근을 허용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기근의 때조차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연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의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때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하셨는데 기근이 와서 생존하기에도 급급한 그 상황과 마주하게 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하여 큰 은혜를 경험하게 했던 그 말씀이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게 하는 말씀이 되게 됩니다. 차라리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주님을 이제 원망하게 됩니다. 삶이 형통한 듯 할 때 복 주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정말 모든 것이 형통하더라 하는 이 간증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삶의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복이 아니라 차라리 화라고 해야 할 일들이 계속해서 밀려와서 그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신자들이 한결같이 고백하게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10절 말씀에서 거류하다 하는 것은 영주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잠시만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 있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한 땅, 그래서 장차 그곳의 주인으로 삼은 땅,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거느린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면 기근 때문에 나라 백성을 두고 혼자 애굽에 내려갈 수는 없었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어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 이는 아브라함을 그 땅의 왕으로 부르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왕의 면모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들과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 땅을 다스릴 통치자다운 그 면모가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죠. 기근 속에서도 가나안 땅에 끝까지 머무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참고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상황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기근과 같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하게 될 때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해야 하고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어떻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마주할 때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많죠. 그나마 간간히 기도하던 그 기도조차 힘든 상황이 오면 그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만 궁리하게 되죠. 사실 이때 우리 신앙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인생 위기의 상황이 오면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호들갑 떨지 않고 잠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더 집중하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있는 교회는 교회가 위기에 빠지게 될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더욱더 잠잠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 많은 찬양을 부르며 그 많은 은혜 속에 산 듯 해도 교회에 위기가 오면 교인들은 그야말로 영적인 오합지졸이 되죠. 우왕좌왕하게 되고 상황의 논리를 앞세우면 그야말로 목소리 큰 사람이 모임을 주도하는 그런 교회가 돼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주님을 믿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면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 주님을 두고서 그렇게 우왕좌왕하며 난리법석을 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결국 배 위에서 난리법석을 피웠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제자들이나 다 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한 이 제자들의 수고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수고가 아닐 때 그것은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파도나 또 죽음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해 가야 하죠. 겉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므로 나름 지혜롭게 잘 처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불신앙의 결과였다는 것이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왔지만 기근 못지않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 속에서 이제 살아남는 일이죠. 애굽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애굽 사람들과 갈등과 다툼 없이 잘 지내는 일입니다. 다투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자칫 아브라함 부족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죠. 그때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때였습니다. 부족 전체를 몰살하는 일뿐만 아니라 나라가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한 그런 때죠. 부족장으로서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등을 촉발하게 하는 그 뇌관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가 아내 사례 문제일 것으로 예상한 것이죠. 아내 사례의 미모가 너무 출중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남성이나 여성들의 출중한 외모가 또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처럼 한 가정을 넘어서서 자칫 한 부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그만큼 위협적이지는 않죠. 그러나 그때는 심히 아름다운 사례를 차지하기 위해서 힘을 가진 자들이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부족 전체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취한 최선책이 무엇입니까? 사례를 자신의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사례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만일 관심 가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누이라고 해서 부족 전체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은 만들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략이 사례의 생명을 지키는데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라 해서 부족 전체를 몰살하고 사례를 차지하려고 할 때 결국 사례까지 죽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설사 살아남는다 해도 사례가는 죽는 것 못지않은 큰 고통을 안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보다는 누이라 해서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자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일어날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그렇게 예상되는 상황에 따라 책략을 세우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상당히 신중하고 또 지혜롭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상황 판단은 잘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가 어떤 순간에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12장 3절을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나의 대적으로 여기고 물리치겠다 하는 그 약속이 이 약속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대적들로부터 수치나 당하고 또 힘없이 대적들에게 패배하여 생명을 잃는 그런 상태가 되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포함된 그 복주심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은 어떤 곳에 가서도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멸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 필요가 없습니다. 아내 사례를 누이로 속이는 그런 그 잔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아브라함처럼 한번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물러나야 합니다. 한번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마침내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게 되죠. 상황 논리에 따라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또 드릴 수 없는 이유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생겨나게 되죠. 염려는 하면 할수록 구르는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 속에서는 어떤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해야 되는 거죠.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실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신자들은 또 처음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 위기의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간절한 기도의 투쟁을 처음부터 감당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결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일 예배는 빠뜨리지 않아야겠다.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은 내가 빠뜨리지 않아야겠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의지해서 처음부터 결단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지켜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의 상황 판단 능력이 참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14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사레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사레를 보고는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바로가 사레를 자신의 궁으로 오게 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아내 삼고자 했겠죠.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일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습니다. 바로가 자신에게 누이를 준 아브라함을 그렇게 후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되찾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또 동시에 의미하죠. 나름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렸는데 기근을 피해서 온 그 땅에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인생의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대개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나름 지혜롭게 산 것 같은데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어느 순간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었음을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 믿음으로 산 것 같은데 인생 기근의 때가 되면 그동안의 나의 신앙이 이제 엉터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도 인정하게 됩니다.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아내 사레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도 바로가 알게 됩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재앙은 바로가 받죠. 물론 그 일로 아브라함의 마음고생도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의 입장에서는 또 공평치 않죠. 아브라함만 후대한 그런 처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평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편이시고 아브라함을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 인생 기근을 사용해서 연단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삶을 복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하고 또 너의 편이 되고 너의 구원자가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주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조건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신자들은 그 은혜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주님은 그 은혜 안에서 신자들을 여러 모양으로 또 훈련해 가시고 연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신자들이 주님께 보여야 하는 반응은 분명하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네게브로 올라왔고 또 네게브에서 전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나아간 길은 분명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지 않는 잘못 간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아브라함의 허물까지 사용하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특별한 은혜로의 부르심인지를 이것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제 너는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며 살아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그 믿음으로 점점 더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주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두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